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누리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존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충전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이죠. 그래서 충전을 하고 그 전기의 충전을 통해서 또 종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충전 시설이 많이 없어서 또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시설이 많이 없어서 또 빨리 그런 시설들이 충전하는 시설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수고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급을 통해서 충전받는 또 영적인 충만함의 역사를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다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들이 영원히 강한 나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지속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힘을 얻게 되면요, 당연히 그 나라, 사람은요, 다른 나라를, 사람을 정복하려고 듭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몽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이 대륙을,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많은 땅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또한 로마가 강대국이 되면 그 로마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 그 역사, 1000년이 넘도록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모습.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면 아마 로마가 다스렸던,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1000년의 시간은 사람이 볼 때에 아마 영원한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한 로마의 지배, 다스림이 있었던 시대가 또 있는가 하면,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땅덩어리는 크지 않지만 그 영국이 다스리는, 호령하는 그 나라들이요, 지구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역시도 나폴레옹이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흑역사지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은 다른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또 근래에도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또 강한 다스림,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도 이 패권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과 전쟁이 이렇게 다툽니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도 대단하잖아요.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어느 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지도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나라가 중심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세계의 중심은 오로지 자신들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필요 없이 자신들이 중심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그런 중국의 우리가 생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얻으면 다른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탄도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 나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누어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에 속하여 살 때 적당히 이 땅의 방법을 통해서 또 마귀의 유혹에 속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이 땅, 이 세상에 이 음부에 갇히게 되었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마귀 귀신은 사단은 영원한 불못 지옥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사단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마귀에게 죄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 세상은 또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단순히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다 이렇게 정말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다스림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 이 선포가 얼마나 좋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지배하는 듯한 이 세상에도 각 시대별로 각 나라들이 지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절 말씀 중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통치하던 그때에 애굽이 강하여서 애굽이 그 나라를 지배하던 그때에 바로 왕에 속하였던 때에도 당연히 애굽에게 굴복하고 또 바로 왕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애굽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이길 사람, 이길 나라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 속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이 나에게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넓은 길, 그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힘들 때는 정말 그 유혹에 적당히, 그 속임에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반쪽, 교회 반쪽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만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축복,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축복하셨습니까?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된, 그때까지 지속된,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끝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요,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관계 맺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생명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관계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관계가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건강,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마귀와 사단에게 속한 이 땅을,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전 정말 이 말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업하시나. 우리가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동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동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로, 동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즘에 협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듣게 되는데, 하나님과 협업하는 사람, 하나님과 콜라보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미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 사단 귀신을 쫓고 멸하며 포로된 자들, 정말 그들 가운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힘 있으면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요, 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자화상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자화상,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얻고 구원받게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사탄의 악한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에 삼으시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우리 대한민국만큼 종교심이 강해서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다가 끝나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 속하고 이 모든 세계가 주님 안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안에 속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독수리 날개에 업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이 일들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교적인 국가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들도 이 사명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이 뜻에 순종하며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고, 또 그러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약해서 내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식민 통치,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이유나 어떤 방법을 들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빠릿빠릿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에 깨어 순종하는, 온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고,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아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각자의 상황 환경으로 예배 신앙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하고 주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 얻게 되는 우리 드림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셔서 이 세종 땅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차원이 수준이 낮은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높은 차원, 높은 수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살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차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예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놓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의 제사장이 됩시다. 제사장은 관계 맺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나서 또 하나님께 이끌어 또 그들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셔요.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는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직장과 사업 중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자, 복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힘 있는 나라 애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바로와 군대가 그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 쉬운 길은요, 정말 그 길이 좋은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고 끝이 좋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주 예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직분은요, 주님과 하나 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만 맡겨주시고 수고한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완비,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사는 자들, 그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 온 땅이 주님 안에 속하였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원근 각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나누며 그 생명으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식처럼 귀로, 뇌로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그 말씀이 다가오고 새겨지고 심겨지고 생명이 되고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또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귀한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속하며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세종시의 모든 영혼을 다 만나게 하시고 만남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역사하심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우리는 응답의 역사로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중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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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나라가 온 세상이 주님 안에 속하였음을 믿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영혼들을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악한 원수 마귀 사랑주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온전히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 교회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셔서 주여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나라 민족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드림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영혼 믿음으로 이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 살리고 구원한 우리 드림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